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은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임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장 20절에서는 에베소에서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능력 행하는 것, 그것을 보고 따라했다가 악귀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안에 모든 마술 서적들, 즉 점을 치는 류의 그러한 서적들, 책들, 그것들을 그들 스스로가 다 불태우는 그런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에베소 전체에 만연해 있었던 이런 무속 신앙들을 그들 스스로 불에 태우고 또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팔레스틴에는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러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경영하여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여서 보면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은 바울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의해 결정한 일임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로마를 중심 기제로 삼기 위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한 이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해서 그가 계획했던 바를 다 이루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에베소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바울은 그 다음의 계획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즈음에 에베소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19장 1절에서 20절에서 엄청난 양의 마술 서적들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셨는데 이 당시에 에베소 안에는 이렇게 모든 가정에 또 이러한 서적을 하나씩 구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복하였다라는 것을 보시면 이것이 비단 마술사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에베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했던 일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가 이렇게 또한 무속신앙이 만연한 이유는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원근 각처에서 몰려와서 방문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5월이 되면 아데미 대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었습니다. 이 축제는 당시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이 아데미 축제가 시작이 되면 신전 주변에는 음식을 팔거나 또 숙소를 팔고 또 재물과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로 넘쳐났습니다. 특별히 가장 수입이 좋았던 장사는 바로 아데미 은감실, 즉 모조 은신상을 제조해서 여행자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 에베소 안에 대대적인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자 에베소 안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줄게 될 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수입이 좋은 모조 은신상을 파는 은장색들의 불만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2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을 세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마치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그 위엄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아데미 신을 굉장히 위하는 듯 분을 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에 감정이 같이 동요되게 되어서 모두가 같이 분노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에베소 온 시내가 다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 중에서 더베 출신 가이오와 데살로니가 출신인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노천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극장은 약 2만 4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대형 건축물이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대형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2만 4천 명 정도를 수용하는 그런 대형 건축물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정도 모였다라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서 모여져 있다라는 말씀인데 32절의 말씀을 보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태반이나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분노에 같이 휩쓸려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군중심리로 모여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군중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피해를 볼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대인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세워 밀어냈습니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자신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밀천에서 앞서 나오게 된 알렉산더가 무언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 아데미 신에 대해서 그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기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시간이나 하였다라고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들이 믿는 아데미 신에 대해서 위대하다, 크다라고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렀던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데메드리오는 어디로 갔는지 이것을 주도한, 이 큰 소동을 주도한 데메드리오는 군중들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주도한 사람들은 빠지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로 모여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대로 같이 그저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서기관이 이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그 당시에 본토 출신의 최고 행정관리자로서 자신이 담당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관은 에베소시가 이미 아데미의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데미를 섬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 일행이 신전에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왜 사람을 붙잡아 왔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선동한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하여서 합법적으로 결정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의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비롯된 충동적인 집회였기 때문에 서기장의 이러한 논리적인 연설은 군중들을 자진해서 해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자진해서 마술 서적들을 다 불태우며 대대적인 회심과 개종이 일어나서 이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0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일을 알고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리게 됐습니다. 바울이 나서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은 생각지도 않게 서기장이 나서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가운데는 때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계속 보았듯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쳐졌다고 이제 안도할 즈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데메드리오라는 뜻밖의 어떤 인물을 통하여서 일어난 큰 소동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 또 낭망하고 절망스럽고 또 시작인가, 이게 아닌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서기관을 통해서 이 일이 쉽게 수습되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순도 100%를 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퍼센트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몇 퍼센트까지가 믿음이 약한 것이고 또 몇 퍼센트부터가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혹시 다른 것에도 살짝 마음을 걸쳐 놓는 것. 야고보서는 이러한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해서 남편이 있음에도 결혼을 또 하고
결국은 남편을 2명을 만들어서 둘 다 사랑한다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2명을 만들어서 둘 다를 사랑한다라는 이 아내의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가 2명의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는 거고 사랑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약한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또 다른 것도 마치 아이가 2손에 사탕을 쥐고 아무것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혹시라도 있을 내 이익된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그러한 욕심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늘 2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믿음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약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은 참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불순물 없는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무너지는 일이 없이 끝까지 믿는 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회에 대한 비난도 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결과를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으로 또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 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월화목금은 매일 잠언으로, 또 수요일은 수요 가정 예배로, 토요일은 토요 온라인 기도회로, 주일은 주일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의 말씀으로 매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같은 흔들림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정금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즈음 그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쯤 에베소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동은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큰 소란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군중심리로 모여든 그 사람들의 소리와 그들의 외침이 그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겁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쳐졌는데 왜 마지막에 또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원망하는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온전한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고 꼭 이러한 시련을 같이 주시는가 애꿎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늘 옳게 일하시는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 또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 바울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이 그 마음에 흔들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함부로 잘못된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 99% 믿고 마지막 1%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것, 1%의 의심을 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믿음을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문제고 그러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올리지 않고 우리가 각자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나의 삶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잘못해서 누가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단체가 잘못했고, 저 교회가 잘못했고, 그런 것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우리 각자 개인의 그런 회개의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각자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죄를 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경과 고난 가운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